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혹시 계세요? 많이 계시네요. 그 각자 가정에서 맡으신 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분리수거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걸 버리는 거를 담당을 하는데요. 분리수거 하는 것도 그렇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다 요새는 쓰레기 봉투가 있어서 크게 더럽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는 참 힘들죠. 왜냐면은 항상 모아서 버리고 그래야 되니까 냄새가 쾌쾌해지고, 또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항상 밤에 버립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낮에 버리면 사실 똑같아요. 낮에 버리나 밤에 버리나 냄새는 똑같은데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낮에 버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안에 굉장한 오물과 그리고 신기한 벌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서 막 안에 막 보다가 막 수도가 나올 정도로 막 하고 막 그런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음식물 쓰레기는 밤에 버립니다. 낮에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장갑이 없으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저녁 드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철경제는 집안일 잘 도와주는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잘 도와줍니다. 네, 농담입니다. 제가 주제 말씀하기 전에 잠깐 여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더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음식물 쓰레기도 있을 테고, 그리고 저희 생리현상을 통해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벌레들, 구데기, 그리고 요새 코로나가 한창인데 비말도 더럽죠. 내가 항상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더러운 존재 중에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이 있습니다. 네, 왜 더럽냐고요? 바알세불의 뜻이 파리떼의 왕, 그 다음에 오물의 주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럽습니다. 네, 간혹 저희는 귀신이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더러운 존재입니다. 저희가 피해야 될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 보면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도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찾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더러움 앞에서 굉장히 단호한 행동을 취합니다. 왜냐하면은 싫기 때문이죠. 굉장히 싫고 그 앞에서 정말 단호하게 막 인상도 쓰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제가 음식물 쓰레기 앞에서 구토를 할 것 같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더러운 것을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더러움이라는 주제로 배설물이라는 단어로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성도님들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가 굉장한 강대국이었죠. 여러 나라를 지배했고 또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는 정복하는 곳마다 관리들을 임명했는데 그 가운데 그 권력가들이나 이
유지들에게는 이제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보통 그 로마 시민권을 준 이유는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줬고, 또 이 그런 사람들과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이 금전적으로도 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세습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또 말씀드렸던 권력가하고 또 유지여서 아마 굉장한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 시민권이 갖고 있는 혜택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로마 시민은 투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는 구금이나 투옥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 시민은 고문을 할 수 없습니다. 채찍질과 매맞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로마 시민은 억울한 일이 있거나 나쁜 대우를 당했을 때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 자체는 자신들에게 굉장히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빌립보서 3장 8절을 읽었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의 특혜를 배설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특권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해로 여겼고 주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 자체를 바울은 해라고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얻었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에 가장 가치가 있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 또한 그러하죠. 우리의 지금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실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그런 배설물이 한 분 한 분씩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더러움 앞에서는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음식물 쓰레기 막 그런 더러운 부분들을 말씀드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이제 배설물들 앞에서는 우리가 이런 동일하게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하고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한 명도 없네요. 네, 학생들에게 조금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저기 뒤에 예린이가 한 명 있는데, 네. 우리 학생들 주님 섬기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엔 학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동일하게 학업이나 직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젊은 귀여운 가정이기 때문에 주님 섬기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또한 저희도 동일하게 직장이나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30대 기혼 가정이라서 그냥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저랑 비슷한 그런 기혼 가정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학생들, 청년들, 우리 구원받은 그 형제들 예배 드릴 때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번 주에 주일 말씀에서도 나왔죠. 주일 말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사실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지 못해도 저는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분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나를 가장 아는 사람은 내 자신이죠. 평소에 영적 생활을 돌아보면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게 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지, 아니면 잠실교회 큐티방에 얼마나 큐티를 올리시는지, 그리고 다니엘 기도 제목들 있죠. 저희 항상 시간마다 이렇게 올려지는데요. 그 다니엘 기도 제목 중에 혹시 무슨 내용인지 한 번도 안 읽어본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학업과 직장에 내 열정을 다 쏟은 다음에 이제 나중에 좀 나이 좀 들어서 시간 나면 주님 섬겨야지 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의 숙제 적어졌다고 막 좋아하는 학생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학교 안에서 집에 일찍 갈 수 있다고 기뻐하는 학생들, 청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님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고 감사드리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죠. 말씀을 내 안에 충만케 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은 그저 그냥 이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사랑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랑은 금세 잊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되고 또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지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계속 나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자신을 포장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예전에 TV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예전에 모의 감옥 실험을 했답니다. 14명을 기준으로 7명은 교도관, 7명은 죄수로 나눠서 2주일을 지내는 실험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모두 신체 건강한 남녀 대학생들이었고 또 부유한 중산층이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기준은 교도관들은 가혹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고 죄수들은 탈옥하지 말고 교도관 말에 순종하라는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실험이 시작되고 나서 하루 만에 가혹행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실험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가혹행위를 못 버텨서 탈옥하는 죄수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으려고 교도관들이 더 큰 가혹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단지 실험이었는데 교도관들은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위 때문에 그 권위를 계속해서 누리려고 죄수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밥도 주지 않고 심지어 생리현상도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심해져가지고 성적 학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2주간 원래 실험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단 5일 만에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결론은 사람은 참으로 악한 존재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람은 악한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를 저지르고 죄의 생각이 계속
난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본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학업에 치중한 게 맞습니다. 청년들도 학업에 치중한 게 맞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그 특혜를 주님께 사용했던 것처럼 그 학업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직장에 치중하는 게 본분은 맞지만 그 직장도 주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로마 시민권을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과 같이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충만해집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인공이시니까요.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랑 없는 자이고 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자이기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순종도 할 수 있고 또 말씀 앞에 합당히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죄를 저지르고 그게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있는 기혼 가정들은 아이 키우시냐고 굉장히 많이 힘드시죠. 요새 시대에 슈퍼맨이 돌아왔다부터 시작해서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대로 많이 변화했습니다. 평일에 직장에, 주말엔 아이들과 함께하느라 또 많이 바쁘고 아마 고단하실 걸로 압니다. 저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서요. 네. 참 기혼가정들 주님 섬기고 아이들 키우고 하는 거 보면은 같이 옆에서 보면은 힘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참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아이로 키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참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디모데와 같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정에서 배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 주셔서 주일학교에 보내주시면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요절 잘 외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제가 그냥 권함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기혼가정 형제님들 가르치시는 일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그리고 교회학교까지 배우는 일보다는 가르치는 일을 소망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일 가운데 배워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하면요. 제가 5년 전부터 청년회 보조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회 처음 맡게 될 때 저희 잠실 청년회가 살짝 암흑기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서로 모이는 것과 교제하는 것에 치중을 두고 많이 청년들하고 여행도 가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세영 형제님이 많이 고생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 이제 청년들은 1년간 그렇게 화합을 통한 교제 중심이었고 그 이후에는 바이블 리딩으로 이번 연도 초까지 쭉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청년회가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또 많은 청년들이 잠실교회에 청거가 됐습니다. 지금 청년회 수 아마 세어보면은 저희 청년회 청년들 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청년회에 나오는 청년들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청년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첫 번째로 청년회와 가정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건축 설계직이다 보니까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코로나로 이제 야근을 많이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일도 많이 줄어들어서 요새는 일찍 끝나는데요. 그때는 거의 야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때는 토요일도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평일에 퇴근하면 아이는 자고 있고 또 토요일이 되면 아이는 놀아달라고 합니다. 어디 놀러 가자고 하고 참 부모 마음도 그렇잖아요. 놀러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뿌리치고 청년회에 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또 민채가 태어났어요. 근데 요새는 아빠도 육아에 참여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평일도 불구하고 토요일까지 이제 자매에게 민주랑 이제 민채 맡기고 이제 청년회에 가야 되니까 참 자매가 너무 힘들어할 때는 제가 민규를 청년회에 데려온 적도 있습니다. 가끔 자매들이 이렇게 민규 봐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참 그렇게 되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청년의 집중이. 지금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청년회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런 말이 막 턱밑까지 여기까지 차 올랐다가도 장영재님께 말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영재님께 가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딴 얘기만 하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채가 유치원 정도 들어갈 때까지 청년회를 좀 쉰다고 말씀을 드릴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심지어 한 2주간 청년회 안 나오고 놀러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일탈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청년회와 가정 가운데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주님께 아뢰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자매와도 같이 교제했었고 결론은 그냥 이렇게 끝났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자리를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려놓는 건 죄가 아닐까 하는 결론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그 어떠한 어려움에 있어도 그걸 다 내려놓게 됩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 우리의 어떠한 고난도 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청년회를 통해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저는 참 사랑이 없는 자였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청년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알려주셨어요. 주변을 돌아보게 하셨고 청년들을 보게 하셨고 또 챙기라고 하셨고 돌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제가 주변에 관심이 없어서 청년회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참 권면의 말씀들이 성경을 보면 항상 권면의 말씀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큐티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합당한가? 나는 그 말씀 앞에 합당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청년들에게 본을 보이자 말씀 앞에 합당하자. 그리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그 앞에서 한번 행함이나 그런 것을 한번 보이자. 주님께서 제자들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나도 사랑으로 청년들에게 다가가 보자.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쭉 마음을 먹고 있는데 사실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교회 일을 나서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한번 먹었었는데요. 뭔가 교회 와서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와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는
말씀 요약하기를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국어에 너무나 약합니다. 요약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받침도 잘 틀리고 띄어쓰기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형제자매 원래 교제 때 이제 서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은 했는데 근데 이것도 정말 요약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형제님들이 아직 다른 분으로 안 바꿔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다니엘기도 이제 수목 제가 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실수를 했는데 박근정 님이 올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제가 시간대 놓치고 성도 소식도 자주 놓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이렇게 옆에서 챙겨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데요. 제가 실수 연발을 엄청 많이 합니다. 너무 제가 교회에 관심이 없어서 참 주님께서 교회 소식하고 성도 소식에 관심 좀 가져라 하고 저한테 이렇게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소식을 올리기 전에는 다니엘 기도 소식을 날마다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까먹고 잊어버리고 하지 않았던 적도 많습니다. 근데 그걸 올리게 되니까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그걸 또 읽으니까 월요일도 읽어보고 화요일도 읽어보고 이렇게 또 읽어보는 습관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다른 형제님 혹시 실수하시는 거 있나 없나 이렇게 한 번씩 또 체크하면서 이게 참 주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신 것 같아요. 참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좋은 간증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단지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좀 교회를 사랑한다면 먼저 교회 일을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한번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들을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부분, 내게 없는 부분들을 교회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알고 싶으시다면 교회 일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를 가르치는 일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두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아직 배울 게 많은데 저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가르치시면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더 많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뛰어나서 선택하신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주님이 빚으시고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혹시 이제 제가 너무 옆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요. 혹시 지금 자리에서 누리고 계시는 이 세상의 삶의 특권이 혹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된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배설물을 주님의 일에 쓴 것과 같이 주님을 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구원받은 삶은 변화하는 삶이죠. 그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에 달려 있고 그 믿음은 또 행함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집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삶이 도통 다른 것을 못 느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런 부분을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자신에 너무 집착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유익을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유익을 가장 구하기 쉬운 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일을 간단한 것부터 먼저 나서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 일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잠언 26장 11절에 보면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혹여나 죄 가운데 빠질 때 이 말씀이 생각나곤 합니다. 참 저를 매일 이렇게 뜨끔뜨끔하게 주님께서 치는 그런 말씀인데요.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혹여나 이런 부분들 이런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는 성도님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오늘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방금 드렸던 그 고백과 같이 더욱 주님 앞으로 진보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을 보고 계실 분들이 다 끝났나 걱정하실 것 같아서 빈 화면으로 남겨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큐티 하시는 분들은 신약성경은 지금 고린도후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변명과 함께 자랑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23절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 맞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만약에 그들이 일꾼이라면 나는 더 일꾼이다 하면서 내가 주님과 또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위험 가운데 있었는가를 부득이하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을 보면 참 놀랍죠. 참 대단합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참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육체의 그 안일함을 위해서 또는 어떤 세상의 일들에 그냥 매여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또 특별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그리고 나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주님 섬기는 나의 분량만큼만 그냥 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또 그러한 생각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도전을 받고 도전 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아쉬움을 늘 갖게 되죠. 어쨌든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후에 28절에 말씀을 읽으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이러한 위험과 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뿐만 아니라 과연 얼마만큼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또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이거를 큐티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설경제님 그 간증과 말씀대로 특히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때보다도 더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갈수록 우리들의 교육과 또 문화와 또 사회는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았고요. 그러므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과 또 진화론과 빅뱅 이론과 또 여러 가지 세상 속에 난무하는 여러 가지 미디어와 콘텐츠들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떤 절대적인 그러한 권한, 어떤 절대성은 없고 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가 옳다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거고 내가 아니다 하면은 제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이제 자기에게 있는 거죠. 너 좋으면 그걸 하는 거고 너가 싫으면 그것은 누가 강요를 해도 하지 않으면 돼. 이러한 그러한 것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이 얘기하는 또 교회 인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위 이제 세상의 표현으로 하면 꼰대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듣는 거죠. 그래서 옛날 6.25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옛날 뭐 잘 살아보세요 그 산업화 시대 때 70년대 80년대 그때 살아갔던 그런 삶의 방식을 지금 왜 적용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꼰대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꼰대 중에 꼰대는 뭐냐? 성경이죠. 그죠? 가장 오래된 왕꼰대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취할 것들만 취하는 것이고 또 내가 취하기 싫은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그냥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그 따먹을 당시에 그러한 죄성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모든 그러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교회를 출석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거예요. 싫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바쁘면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또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이제 계속 모임에 잘 나오지 못하는 또 빠지는 그런 저 청년들에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것을 이제 부담으로 느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바쁘고 또 직장이나 또 학업이나 이런 거에 매여 있는지 모르니까 저런 말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권면하기도 참 힘든 것 같아요. 부득이 저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11장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이 서신서를 요즘 쭉 읽어가면 사도 바울의 이 그 마음, 태도, 이 문체를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참 마음을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강하게 권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처를 받고 또 실족할까봐 참 그것을 참 어떻게 절묘하게 말로 이렇게 참 표현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그 앞에 거칠 것을 놓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런 참 애절한 그러한 마음이 이러한 서신서의 그 문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계속 말이 길어지네요. 어쨌든 저도 청년회를 오랫동안 맡아서 이렇게 해오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특수 사역들을 또 일부 감당해서 해오고 그런데 30대, 40대 때가 제일 바쁘고 힘들고 또 사회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제일 힘든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양육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자산을 드리는 것. 그래서 무엇이 가장 나에게 귀한 자산이냐? 그건 바로 시간이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시간을 쪼개고 해서 그 없는 시간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그 시간에 쫓기고 바빴던 30, 40대 때 더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야간이 있는 그런 학과였기 때문에 수요일은 수요 집회에 나와야 되고 또 금요일은 주로 야간 수업이 이제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또 우리 예전에는 옛날에는 기도 집회도 있었고요. 또 구역 집회도 이렇게 했었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이제 시간 편성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 화요일 또는 목요일 이렇게 야간에 수업을 편성을 하죠.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청년회를 이제 왔습니다. 청년들이 또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또 주일은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집회 끝나고 오후 집회까지 끝나고 나면 또 저녁 때 빌라델피아 찬양단이 또 와서 찬양 연습하러 오죠. 그러면 또 저녁 해먹이고 또 여러 가지 거들어주고 먹을 거 사다 주고 물 떠다 주고 앉아서 혼자 청중이 되어가지고 또 들어주고 그리고 끝나기를 기다려서 이제 차편이 이제 끊어지니까 늦게까지 연습을 하니까 또 이제 안양으로 인천으로 과천으로 용인으로 태워다 주고 집에 오면 이제 1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금금인 것처럼 도대체 집에서 저녁 한 끼 먹을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집에서 저녁을 먹을까 말까. 그러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참 키웠을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양육의 문제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이런 부분들에서 참 정말 고민이 정말 많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역시도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유일하게 남은 그 토요일 오후, 토요일 저녁 시간 이것까지도 아이들과 함께 그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뒤로 하고 내가 청년회로 와야만 되는 참 그런 시간들에 그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아이들을 양육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상황과 환경은 결코 아니에요. 저에게는 또 주님 또한 다른 방법으로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또 그러한 방법들을 또 주님이 또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청년들에게 참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참 교회 중심적으로 또 모든 그러한 프로그램과 또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참 집중하는 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참 너무나 좀 아쉬운. 그리고 옛날에는 청년회에서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참 이렇게 기쁨을 드리고 또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예배당에 모여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럼으로써 또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세상으로 일탈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목적을 갖고 다양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참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시와 찬미의 밤이라든가 뭐 친구 초청하는 초청의 밤 또 수양회가 있으면 또 그걸 또 청년들이 다 준비하고
또 모임의 날 이런 행사들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또 여러 그 청년의 모임들 또 우리엘 얼마 전까지 우리엘까지 이런 이제 다양한 청년들의 모임과 그런 행사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늘 후회하고 반성을 많이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일 중심으로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그런 이제 권면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이 위주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라고. 그렇지만 또 주님이 저만이 또 할 수 있는 저에게 주신 은사와 또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추억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용납해 주시고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그래서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자 곧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인 것입니다. 즉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런 말씀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또 염려하고 또 관계를 맺어서 교제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고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교회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고요.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에서 권하는 여러 가지 교회의 프로그램들, 일들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분 형제님들이 또 계속 말씀하시지만 매일매일 읽은 말씀들을 카페에 올리고 또 카페에 어떤 새로운 공지나 또 새로운 콘텐츠들이 올라왔는지 또 누가 어떤 시나 간증이나 소식들을 올리는지 그런 것들을 자주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관심조차 없다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한다고 교회에 관심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오면 사실 저도 그냥 바쁘면 어떨 때는 그냥 후리릭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경을 써서 이걸 또 빠지지 않고 보내주는 분이 계시구나 생각하면서 그 열심 때문에라도 한 번쯤이라도 쭉 읽어보고 또 시간이 되거나 혼자 있는 공간이라면 또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6장 19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고린도는 이제 유럽이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소아시아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해서 여기서 문안하라. 네, 모든 성도들의 관심을 갖고 또 서로 교제권 안에서 교제하고 또 사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문안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오시면 출석 체크하는 게 있죠.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굿모닝 잠실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그 어떤 영화 제목이 있어요. 굿모닝 아메리칸가 뭐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어쨌든 하루에 한 번은 들어와서 잠실교 성도님들께 문안 인사드리고 또 안녕 인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글을 한 줄 그냥 남기는 그 순간에 어쨌든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한 번쯤 더 교회에 대한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마지막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거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관심은 그냥 주일날 하루 이렇게 있다가 와서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 간절히 문안한다고 표현한 것처럼 또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평소의 모든 그런 삶 가운데 늘 우리가 잠실교회 성도님들을 늘 생각하고 문안하시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